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2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자에게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푼 큰 혼인잔치와 같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천국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신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오실 메시아를 신랑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베풀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잔치에 비유해서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초대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왕이 초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은 그 왕의 부름에 참여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그 초대에 기쁘게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부는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사업하러 가고 각기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왕의 결혼식 초대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왕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가길 원하는 사람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왕의 통치, 왕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왕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왕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세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기 자기 할 일에 바쁘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살이에 바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그저 안 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또 박해하고 또 가두고 또 고생시키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계속 연이은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의를 보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잡을까 이 생각에 골몰을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죽이고 모욕했다. 왕을 모욕했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자들
혹은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많은 사람들과 일반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들이 이제 이겼다. 자기들의 권세를 권고히 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켰다. 이런 식의 안전함, 안도함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후에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죽인 그 핏값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라가 망하였고 성전이 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철저하게 회파되는 심판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초대는 천국의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초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서 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과 마을과 촌락으로 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죄인과 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온 지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므로 초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초대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손님들이 다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일들이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마땅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결혼식에 합당한,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초대를 받았을지라도 그 초대에 합당한 모습은 있어야겠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는 이제 회개함, 죄를 회개함이라, 죄사함에 대한 것이라,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왔다가 또 도리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일에 왔다가 실상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혹은 믿고 행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또 짐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따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일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납니다. 교회 또 복음을 듣고 오기는 하나, 그러나 그에 합당한 믿음과 또 그에 합당한 삶, 또 죄에 대한 인식, 회개, 이런 것들에 이르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런 현상들이 이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기는 하나 결국 그 잔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 천국 안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다. 이런 것들을, 초대받은 사람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엄청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보다는 그 수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초대할 때 그것에 분노하거나 혹은 그것을 적대하거나 또는 적의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그러나 우리가 혹이라도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에 너무 분주하고 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땅의 것이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들에 의외로 굉장히 소홀하고 무관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삶을 사느냐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와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들을 또한 생각할 것이며, 어떤 이는 초대를 받고 잠시 관심을 가지고 오나 그러나 참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정말 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혼인잔치의 비유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을 대적하고 천국을 하나님 적대하는 자들도 있거니와 관심이 없는 자들도 있고, 관심은 있으나 하나님 복음의 진실로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거든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며 하나님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를 다할 때 천국의 잔치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